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종종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어째 저렇게 행동하느냐고 소리를 듣고 그렇습니다. 실상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그의 형편은 더욱더 없었을 텐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물론 행동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뭐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분은 예수를 믿고 난 이전보다는 믿고 난 이후에 삶은 많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현재의 모습만 보고 그 사람들의 신앙생활 저렇게 하느냐고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이죠. 그 본인에게는 참 답답한 일이고 또 목회자로서의 그 사정을 알게 되면 참 누구한테 하소연도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입니다. 과거에 이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고 그렇게 살았다면 더 형편없을 수도 있고 더 악한 사람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래도 예수를 믿고 나고 난 이후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에 출석하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차츰차츰 변해가고 있는 변화 중이란 사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은 모두 다 천국 가기 전까지 공사 중인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하면 현재의 모습이 많이 바뀌어졌다 할지라도 현재의 이 모습 상태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에는 자기들의 잣대는 예수를 믿으면 이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획일적인 사람들로부터의 판단 기준의 평가를 받을 때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 억울하겠지만 그럴지라도 세상 사람들의 판단 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판단 기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서 총결산할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져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성장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성경 속에는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 속에 모든 자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속에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셨으니 아들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생명이 있다. 예수의 생명이 그 속에 있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다는 이 말은 생명은 자라나게 되어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성장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자라는 속도 이거는 각자 다 다른 것입니다. 어떤 분은 믿음이 쑥쑥 크는 성도도 있지만 어떤 성도는 믿음이 10년, 20년 돼도 그냥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차츰차츰 그렇게 자라가는 성도가 있는 거죠. 하여튼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그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생명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확실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분의 그 모습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자라가고 있음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이 성숙하여 언젠가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돼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1장 3절에도 베드로 사도는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속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신기한 능력이란 이 말은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 이것은 사람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그 신기한 능력으로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을 그리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지 우리 사람의 눈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기한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을 이리니 저리니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좁은 소견이라는 것을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으니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 이후에 새롭게 변화되어 간다는, 성장하고 성숙해 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있어서 거듭남, 중생, 이 체험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엄밀히 따진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교회에 출석함으로써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생함을 얻고 거듭나고 구원받고 난 이후부터 신앙의 생활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생활의 출발점은 먼저 영적으로 거듭나는 중생함이 있어야 합니다. 마치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먼저 영적으로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중생하는, 거듭나는, 구원받는 이 과정이 있다고 말합니다. 태어난 아이가 자라가지 않는다면 어머니에게는 큰 아픔이요 고통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영적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자라나지 않고 신앙으로 성장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갓 태어난 어린아이는 어머니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가 점점 커가고 성장해 가면서 자기 일을 스스로 할 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성인이라 그러죠. 성인이 된 그 사람은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고 또 결혼을 해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서 또 자녀를 키우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출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자라가는가, 어떻게 성장하는 그 과정도 중요합니다.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태어난 것도 중요하죠. 태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태어나서 내가 어떻게 자라나고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 이 성장도 내 인생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중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믿음이 성장해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신 목적을 성경에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흔히 구원이란 단어를 쓸 때에 이 구원이란 이 속에 좁은 의미의 구원, 넓은 의미의 구원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오류가 생길 때는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 이 구원관에서 이 넓은 의미의 구원이 뭐고 좁은 의미의 구원관이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좁은 의미의 구원이란 것은 우리가 보통 전도를 할 때 사용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당신의 죄가 그 믿음, 예수를 믿으면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당신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게 되어서 나중에 죽으면 천국에 갑니다. 이게 좁은 의미의 구원이에요. 예수 믿고 죽으면 구원받아 천국 간다. 이게 성경의 한축적인 구원관이거든요. 좁은 의미의 구원.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은 좁은 의미의 구원을 말하지 않고 넓은 의미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원받은 성도, 그러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광범위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태어나서 죽는다. 이건 좁은 의미잖아요. 근데 우리가 태어나서 죽기까지 그 많은 숱한 세월의 그 가정과 별별 그런 것도 있듯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갈까? 그래서 천국까지 가는 그 과정이 넓은 의미의 구원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넓은 의미의 구원, 이 넓은 의미의 구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즉 죄인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을 확실하게 우리 속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태어났지만 중생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죄 많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죄와 허물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죄에 대해서 면제를 받거나 당신은 앞으로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완전한 거룩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게 구원을 받았어요. 완전하게 거룩하지 않아요. 완전히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기분 나쁘면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신경질도 내고 욕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그렇게 참고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완전한 구원의 그 거룩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지만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죄와 늘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주님 앞에 나와 참여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다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오늘도 싸우며 천국 가는 여정 속에 구원을 완전히 이루는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매일매일 삶 속에 순간순간마다 악한 원수 사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이 죄의 세력을 들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또 죄와 싸우며 천성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천성을 향해 싸우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구원은 받았지만 완전한 넓은 의미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늘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죄 용서와 은혜의 체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그 천성에 들어가 그 천국에 이르를 때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은 완전한 구원으로 완성되어간 넓은 의미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한쪽에서 구원의 삼중적 의미라. 구원의 삼중적 의미가 뭔가? 첫 번째 단계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악 가운데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사망과 그 순간에 심판과는 상관이 없는 천국 백성으로서
자격을 획득했다. 그걸 첫 번째 단계 구원이에요. 두 번째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악 가운데 구원을 받았지만 현재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죄를 짓게 되거나 허물을 갖게 될 때에 우리가 지은 죄를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갖고 나가면 하면,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기만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두 번째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의 죄의 고백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성령님의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리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갖고 나가기만 하면 죄로부터 우리는 다시 씻음을 받을 수 있는 죄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의 구원은 장차 들어갈 그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죄와 더 이상 싸울 필요도 없고 죄와 상관이 없는 그런 완전한 상태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삼중적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항상 복종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넓은 의미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의 뜻은 바울 사도는 늘 설교하기를, 말씀하기를, 가르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건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지만 좁은 의미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의 구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단계를 이루는 그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구원 이후의 삶은 거룩한 삶에 왜 실패하느냐, 그 이유는 바로 이 구원의 의미를 잘못 오해하는 데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즉 구원을 받으면 천국에 간다라는 정도로만 생각하니 일단 천국에 가는 티켓을 받았으니 세상이 뒤집어지든지 세상이 엎어지든지 천지가 개벽하든지 간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그 천국행 정류장에 머물고 있다가 죽음이 오는 날 우리는 그 천국행 열차를 타고 하늘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게 되게 되면 과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고 그 피를 흘려주시고 지옥 행벌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것만 이해한 것인가? 성경은 물론 그 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의 목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신 후 구원받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니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녀를 출산하는 것도 태어나게 하는 것도 참 복이죠. 중요하죠. 그러나 이 자식이 태어나서 정말 자식이 태어나서 복되게 아름답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라갈 때에 부모의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성화를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겠네 이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지금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바로 이런 의미를 두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12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온전한 성화에
구원의 목적을 두고 있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넓은 의미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온전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갈까? 그 말씀을 베드로후서 1장 4절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여기에 보면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고 하는, 옛날 성경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한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함을 닮아가도록 한다. 즉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로 하나님을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했어요. 어떤 약속을 주셨다고요? 어떤 보배롭고 이런 약속을 주신,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해 줬다는. 부전자전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식은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닮아갑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니까, 거듭났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넓은 의미의 구원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이후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성도의 마음속에 시간이 지나갈수록 믿음이 성장해 가면서 나타난 현상이 있는데요. 그분 곁에 가면 은은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참 저분은 신앙생활을 본받고 싶다. 어떻게 했으면 저분은 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도록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묻어나올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있길 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과 동행하게 되니 그분의 마음속은 늘 평화롭습니다. 힘든 일을 만나도, 시련에 부딪혀도, 고난과 역경의 바람이 풍랑이 밀려도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어려움을 참아내고 견뎌내며 인내하면서 신앙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고난도 겪게 되고 죄 가운데 또 지나가게 되고 역경 가운데 건너뛰게 되고 인생의 힘든 가운데 또 그것을 이겨나가게 되고 원망하고 불평할 자리가 있지만 그 원망과 불평을 또 이겨내고 예수 믿고 난 이후 구원받은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거친 마음이 온유해지고 부드러워지고 그 마음이 딱딱했던 마음이 정말로 온유해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구원받고 이 구원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주의 일을 위해서 충성도 하고 헌신도 하고 연약한 성도를 보면 도와주고 싶은 그런 따뜻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자기 성질대로 살았지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믿음이 성장해 가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자기 속에 임하니 이제는 그런 일에 잘 휘말려 들지도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역경을 잘 견뎌내가는, 시련이 와도 어떠한 고난의 풍랑이 와도 이제는 너끈히 그 일을 절제하면서 이겨나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점점 변화되어 가는 자신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니 그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차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차니 그 성도의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많은 주위의 변의 사람들이 저분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느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속에 넓은 의미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변화되어가는 이 성화를 통해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바로 넓은 의미의 온전한 구원, 즉 성화를 이루어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이미 새로운 구원의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일이 고귀하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값진 일이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신 이 은총,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은 신의 성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성화할 수 있는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된 주일에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또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 복된 생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이 길이길이 이 놀라운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믿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